할렐루야. 저 따라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홀리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으로 부릅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가면 성가족 성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려면 Holy Family Cathedral. 그러니까 1884년에 착공해서 지금 128년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오 가우디라는 스페인의 천재 조각가가 시작을 했는데 그 성당 사면을 보면 예수님의 일생의 조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 걸린다나요?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관광 수입으로 그것을 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성가족이라 그럴 때 원래는 예수님의 패밀리만 말하는 것으로 의미됐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가족들을 가족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이 홀리 패밀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 우리 퍼포먼스를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처음엔 그릴 때 막 의미 없는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혼자서. 근데 이것이 딱 모으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허물이 많아요. 출신이 죄인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아서 의인 됐지만은 그래도 허물이 많습니다. 각자가 예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것이 모이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 좋을 수도 있지만은 더 신앙 좋은 것은 예수님의 얼굴은 부부가 하나 됐을 때, 구역이 하나 되고 목장이 하나 되고 우리 교구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돼서 예수님이 그리는 얼굴은 혼자서 보이는 예수님의 얼굴보다 훨씬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나타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형상이 이 예수님의 가족,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 외에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어머니 외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여동생 누이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아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대적하고 공격하니까 걱정이 돼서 지금 찾아온 것으로 저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8절에 보면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마치 혈연을 가족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혈연의 가족이 귀하죠. 우리 부모 자식 가족이 피로 맺은 가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혈연의 가족.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49절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아버지 뜻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독생자를 보셨는데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내 형제요 자모니요 내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서 예수 피로 하나 된 사람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피는 육신의 피보다, 가족의 피보다 더 진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은 누구든지 고백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가족이 된 사람들은 서로가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가족들인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로 한번 넘어갑시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정말 그게 험하고 음식도 그렇고 잠자리도 그렇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항상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오늘 특별히 빌립보서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성경과 물질을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섬기다가 감옥에, 그 아마 환경이 험악해서 그러는지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바울이 간절히 기도해가 나아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참 기분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종교는 정말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12월 30일 마지막 주간에 설교를 하면서도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교회 같은 모든 교회가 다 참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혹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들 교회는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 된 거죠. 우리가 만나서 세상 자랑 안 했습니다. 내가 잘생기고 내가 많고 먹고 내가 지식이 높고 권세가 있고 이거 자랑 안 했어. 우리는 만날 때마다 예수 이야기 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띠로서 사랑의 띠로서 하나 되게 하는데, 그 사랑은 세상 사랑과는 비할 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본 사람은 너무 좋아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형제들도 그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가족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는 그걸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대로 살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한 은혜가 넘치는데, 이것이 가족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았던 가족보다도 훨씬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만날 때마다 한 번도 예수님을 소홀히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면요 우리 사람들 칭찬하라 이런 말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더라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님 없이 자주 만나면요 관계 좋아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도요 한두 분이죠. 예수님 없이 만나면요 오히려 관계가 나빠져요. 흠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보혈의 안경으로, 용서의 안경으로, 사랑의 안경으로 쳐다보면 그 허물이 다 덮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허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보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이 들어가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참 까칠했습니다. 성격 대단했어요. 부부간에 하나 될 줄 몰랐습니다. 절대 부부싸움하고 안 짓습니다. 집을 나갔으면 나갔지 절대 잘못했다 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오니까, 성령이 들으니까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들이 천국 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를 전한 이 빌립보 교인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감사가 합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죠. 하나는 선악과 나무고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건드렸어요. 선악과는 뭡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근데 생명나무는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나무는 이게 예수님이에요. 살려주는 거예요. 길을 살려주고, 연약함을 살려주고, 약한 자로 강하게 해주시고, 괜찮다 그러시고, 안아주시고. 여기는 가고 싶죠. 이 패러메딕 레스큐예요. 여러분, 빨간 자동차 있잖아요. 불자동차. 우리 성도님이 전화가 와갖고 내가 금방 갑니다 하는데 화장실에 잠깐 들렀다 가니까 벌써 그분들이 와 있더라고. 전화를 내한테 먼저 했을 건데, 목사님한테 가니까 그분들이 벌써 와 있더라니까. 이야, 빠르대요. 그들은요 절대 잘못 안 가릅니다. 살리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보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요 흠을 말할 거 없어. 그냥 그게 자기가 다 고치게 되는 거야.
스스로 그걸 고치는 능력이 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스로 변하는 능력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이 기쁨은요, 우리가 스스로 보면, 서로가 보면서 와, 많이 변했어. 예전에 저 성도가 아니야. 참 예수 믿을 때 대단했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와, 그런데 지금 보면 변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는요, 19절 20절에는 그래서 이런 가족들을 서로가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우리는 서로를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사님 진짜 대단하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지만 어떻게 평신도가 목사보다 낫냐.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가면 그렇게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 설교를 바깥에서 봉집회를 하면 대부분 자기 교회 교인들을 자랑해요. 아,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있는데요, 이런 분.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우리의 면류관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이에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면류관을 받는다는데 성도를 섬긴 거예요. 저분을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섬기는 거예요. 저희들이 원래 이메일을 참 많이 받았어요. 후반기에 특별히 많이 받았는데, 우리 특별히 좋은 교회 성도님들 중에 참 좋은 분들 많아요. 일일이 말 들어도 안 하고. 근데 우리 자녀들이 아주 참 정말 이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사로 나간 것,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민승배 목사님과 개척교회를 한 것, 이런 것도 다 자랑할 거지만 정말 자랑할 것은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바깥에 나가서 섬기는데 이 칭찬을 듣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오늘 목사님 이메일이 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 CPM을 처치 플랜팅 미션이라 해가지고 지금 4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 EM 아이들이, 영어권 아이들이요. 근데 이번에 1월 달에 아마 5번째 팀을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흔히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시골에서 EM 아이들을 만날 때 교육을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라 그러면서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선 말이 안 통하는 거, 그까지는 됐어, 오케이. 근데 인사가 그냥 다리 뚫고 앉아가 들어오면 손님은 아빠 친구가 왔는데 하이 이러고 말이에요. 또 그냥 그 조금 심한 애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어디 가서 뭘 음식 먹고 막 어지러 놓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서 아메리칸 스타일이래. 그럼 또 일생 영어권 못하는 또 그런가 보다 싶어서 엄마들은 그것도 채워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배꼽 인사도 시키고 한국말도, 적어도 안녕하세요 한국말 교육은 잘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EM 아이들이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 문제 자기가 시키고. CPM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개척교회, 적은 교회들 30-40명, 100명 이하 되는 교회에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담임 목사님 계신데 영어권 사역자가 안 와요. 학생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페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와면 고생하거든요, 개척교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그 사역자 겸 2명씩을 그 파송을 해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말씀도 잘 걸고 아이들 잘 데리고 놀고 잘 양육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일세권들이 식사를 하고 나면 설거지 하는 거, 쓰레기 치우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정말 저는 감사했어요. 그것이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이 어릴 때부터 그 심장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연약할수록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는 크지만 적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교회 크다는 거 숫자 자랑할 게 아니라 정말 나가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뿐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 자녀의 양육뿐만 아니라 진짜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 일세권 어른들에게 본이 된대요. 우리 어린 젊은 아이들이요.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좋은교회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고 해외도 나가 있지만 이 국내에서도 많은 곳에 지금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이기 때문에요.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자랑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기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아름다운지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들의 그 감격을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그래서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생각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었어요. 자기 교인들, 기뻐하는 교인들.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잖아요. 내 마음에 있다 그랬고, 나의 복음과 매임을 변망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복음과 함께. 바울이 지금 선교사로 나가다가 예수님 때문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 사람들을, 이 사도 바울을 저 멀리서 동쪽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언급 후원하고 날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의 후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그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사모한다는 단어는 원래 여자 관계에 쓰잖아요. 남녀 관계예요. 아들이 엄마가 보고 싶은 거 사모할 거예요. 그죠? 아들이 엄마를 사모한다?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아들은 엄마를, 엄마는 아들을 사모할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면 그리워하는 거예요. 남녀 간에 정말 떨어져 있으면 사모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 사모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서 예수의 보혈로 끈끈하게 하나 된 가족은요, 정말 한 번 보고 싶어요. 눈물 날 정도로. 여러분, 그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 주의종으로 부르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 이 교회를 섬기면서 천국 되게 해주세요. 안 보면 보고 싶은 가족 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너무너무나 그리워하는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표 중에 하나가 가족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도 있지만 가족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첫사랑을 어디서 받았냐면 텍사스에 있는 칼리 스테이션의 학교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회계학 어카운팅을 제가 석사 공부를 마치고 박사 공부를 MIS 경영정보학을 박사 공부하러 미시피라는 주립대학으로 갔어요. 그 텍사스에서 미시피 가려면 루이지애나를 지나야 됩니다. 밤 12시까지 헤어지기 못해서 그게 제가 첫사랑을 느꼈는데 밤 12시가 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이제 제가 저희 출발을 밤새도록 달린다고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을 하는데 그 형제들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막 차들이 따라 붙더라고요. 하이웨이에서. 그때까지 따라가고 상당히 오랫동안 따라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손 흔들고 갔어요. 헤어질 때도 눈물 납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형제들을 왜 헤어지게 하시나. 그때는 그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루이지애나를 지나고 그 다음에 루이지애나 끝나고 미시시피를 딱 들어서는데 아침 해가 딱 떴더라고요. 그 해를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형제님들이 벌써 그리웠어요. 그때 주님, 하나님, 나 이런 교회 섬기게 하셨어요. 이런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는지. 형제들을 사랑하여 자기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삼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기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삼하여, 여기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절거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은요, 복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중심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나가야 돼요. 바울은 자기 교인들을 목숨까지 주고 싶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형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한 인간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떤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 거룩한 가족이 주는 이 사랑의 기쁨은요, 세상에 어떤 데서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나면요, 교회를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어머니처럼 섬기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아주 연로하신데 몸이 너무 연로했어서 눈이 오면 걸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차도 없고 그래서 아마 오래됐던가 봐요. 눈을 걸어올 수 없어서 눈이 오면 교회를 참석을 못하는데 어느 날 눈이 와서 교회를 참석을 못하셨대요. 그래서 눈길을 걸어서 사모님하고 같이 갔더니 안나 다를까 권사님이 아파서 몸져 누워 있어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선반을 가르치더래요. 선반을. 그 선반에 보니까 이 광주리에 사과 두 알하고 녹슨 칼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걸 깎겠다고 그러니까 안 된다고, 자기가 깎아드려야 된다고. 그 노구에 아픈 몸을 이끌고 자기를 깎는데 그 칼을 가지고, 녹슨 칼을 가지고 이 혀를 가지고 이렇게 침을 묻히더래요.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이 녹에 독이 있기 때문에 자기 침을 이렇게 바르면 독이 없어진대요. 목사님 사모님 생각, 아이고 저 냄새 나는 거 이빨도 안 닦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안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칼을 넣어가지고 깎아주시는 그 사과를 씨까지 다 못 드셨대요, 목사님. 그리고 그 주에 그 권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 통하는 겁니다. 사과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사과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주니까. 사랑을 주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우리 어디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사랑은 여러분 항상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정은요, 영원한 거예요.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려지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은요, 허물을 덮으셔요. 연약한 것을 더욱 불쌍히 여깁니다. 바울도 연약한 점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을 보면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질병이 있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질병이 하나님께 구했는데, 3번 구했는데 하나님이 노아 그랬어요. 네가 이 질병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강함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거 보니까 이 교인들이 앞에 드러난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 눈이 나쁜 거라 그러는데 눈 나쁜 거 정도로 성도가 시험 들겠어요? 이건 아마도 간질이든지 누가 봐도 저건 저 사람 죽은 사람 유두고 살린 사람 맞아? 뭐 앞치마만 나도 병자가 낫는다는 거 저거 맞아? 저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저거 혹 거짓말이 아니야? 의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의심했어요, 사도 바울을. 근데 오늘 말하는 빌립보 교인들, 갈라디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러지 않아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그런 연약한 점을 본 것 같아요. 발작을 하는 걸 본 것 같아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5절 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닮았구나. 복받은 사람이, 나는 사랑받아서 감사하지만 정말 너희구나. 너희가 예수님 같구나.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줬으리라. 너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게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었더라면. 그 정도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알고 간증한 것입니다. 가족이 뭡니까?
연약할수록 더욱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부목사로부터 메일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교 릴레이 금식기도 하려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같이 연약하고 못난 목사가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